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며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겨울이 옴도 봄이 다시 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수요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큰 깨달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경에서 배워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모나 자녀들은 다 압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징계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와 정상적인 자녀들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부모가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과하고 잘못을 고쳐가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과 징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14절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란 말씀은 진실되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기에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신 말할 때 아멘이 나옵니다. 이러한 아멘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아멘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시면
아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계시록 3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같은 아멘이 쓰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신데 이 아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에서 진리의 하나님 곧 아멘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이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사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억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다가 그 기억이 날 때마다 우리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억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숱한 과거의 징계와 아픔과 사건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것들을 잊게 해주시고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걱정, 근심, 문제, 어떤 기억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주심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함으로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게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자기 피로 만들어내는 분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내 행위를 다 안다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않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합니다. 라오디게 지역은 근처의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에서 온천수를 끌어온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만들기도 하고 온천수로 약을 치료제로 사용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고위 관직들 왕들이 몸이 불편하면 온천수에 가서 담궈서 목욕을 하고 나았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찬물을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끌어오면 그 지역에 오면 물이 미지근해진다고 합니다. 뜨거운 온천수든 차가운 식수든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미지근해집니다. 이런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멀미를 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멀미를 하시는 분들은 찬멀미나 배멀미를 하면 속이 울렁거려서 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열심을 내서 뜨겁게 일하자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 개념에서 미지근하다는 말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금융업과 목화산업과 약품산업으로 부유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의 교회도 부유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24평이든 50평이든 지역의 아파트 평수를 따라서 교회 성도들인 헌금을 내는 그 액수도 목회자를 대접하는 수준도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헛된 망측한 얘기들을 그것을 진실인 양 알아듣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와 고양시에 있는 교회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에서 차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진정한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물욕을 채워서 부유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지, 부유하다고 했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가난한 교회들이 하지 못한 일들도 다 아마 했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육관도 짓고 주차장도 있고 구제도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그런 부유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춰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감춰진 것이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복되어야, 뒤집어지고 넘어져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평소에 원하는 것이 모두가 죄의 됨을 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주의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것으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조차 주님께서 보시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를 읽은 1차적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의로 무장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자들에게 흔들리니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하여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듯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벌거벗겨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벌거벗겨져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여 금도 많았습니다. 목화 산업이 발달하여 희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온천수로 만든 약품으로 부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게 되는 의의 옷입니다. 안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미 받은 것의 가치를 알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도 불로 연단하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금도 결국 닳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 금보다도 더 귀하기에 영원합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은
믿음에 부요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믿음인데 왜 사라고 합니까?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기 포도주와 젖은 양식을 말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들과 돈 없는 자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식은 썩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을 배에 채우고 살을 찌우기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썩는 양식은 값을 주고 사 먹어야 합니다. 돈 없이 누가 줍니까, 양식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돈 없으면 굶어야 되고 돈 있어야 배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은 값을 주고 사 먹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썩는 양식은 온갖 힘을 다해서 사들여서 육체를 살찌우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죽더라도 노력을 합니다. 땀 흘립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양식은 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의 양식은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살인하고 간음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받은 복은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며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짐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유했기에 예수님께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보다 그들이 만들어 입은 옷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곧 불의 심판과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넘겨주시는 그 믿음보다 세상의 금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눈이 먼 상태입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책망과 징계는 사랑하기에 하는 겁니다. 완전히 버린 자는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버려두심 자체가 심판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다른 길로 가면 책망하고 징계하셔서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생자는 고아는 징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합니다. 징계를 받는 중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연단은 우리에게서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필요치 않는 것들을 연단을 통해서 다 정리하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금, 은, 보화, 좋은 옷, 좋은 집.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가치로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열심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에 대한 열심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붙들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붙들라고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본문 20절 22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도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미 예수를 믿는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용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자기의 것을 갖추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것들로 부유하게 되니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회개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과 세리와 가난한 자들, 버려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적으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가졌으므로 가장 부유한 자들이요. 세상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삶 가운데 주님을 놓쳤다면 실상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유자가 아니라 믿음에 하늘의 것이 없으므로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허상을 벗기시고 실상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과정이 책망과 징계일지라도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면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과 징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찬양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뜻이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은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오디게아의 현자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징계하심에 오히려 감사하고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눈을 보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열심을 다해서 붙잡고 하늘의 부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열심을 내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부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